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4주간 신교후의 교회 생활 안내 교육을 한다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올해 제목은 새신자 및 교회 정자를 위해서 하는 교육인데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교인 숫자만큼 준비를 해놨는데요. 미리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연합감리교회가 어떤 것인지, 조직과 구조, 신앙 고백, 큰 줄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교회생활 안내, 우리 교회의 위치, 이런 등등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주에 친교 마친 다음에 참석하시면 우리가 즐거운 대화와 그 다음에 서로 알아가는 사귐의 시간과 교육의 시간을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이 자료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그냥 참고용으로 하고 이제 교육을 진행할 텐데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을 듯한 교회생활 안내 101 기초 과정이 될 것입니다. 꼭 여러분 다 가져가셔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참여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참여하셔서 우리가 아까 알아가는 공동체와 서로 사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도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참고로 여러분 많이 잘 활용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커스 디너가 이번 주 오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오린다는 오클랜드하고 그 다음에 라피엣, 월러크릭 사이에 있는 산 속에 이 고개 터널을 지나가기 전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에서 한 1시간 반쯤 되어서 정체 구간을 빼고 한 2시간쯤 잡으면 3시쯤 토요일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해 가는데 늦지 않도록 3시에는 적어도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해에 선교 디너의 사진들을 몇 장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선교회 연합회 임원들이 찬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그 사진 촬영을 하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여선교회가 준비해서 식탁을 이렇게 잘 각 교회에서 준비한 식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식탁에
배식 장소가 임원들이 연합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 전체 신앙은 저기는 작년에 했던 산나몬밸리 연합감리교회에서 모임입니다. 한 150명 정도 모여서 아주 즐겁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축제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오는 토요일 날 많이 참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갔다 돌아오는 시간은 한 10시쯤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from Acts chapter 18 verses 1 through 11. After this, Paul left Athens and went to Corinth. There he met a Jew named Aquila, a native of Pontus, but had recently come from Italy with his wife Priscilla, because Claudius had ordered all the Jews to leave Rome. Paul went to see them, and because he was a tent maker as they were, he stayed and worked with them. Every Sabbath he reasoned in the synagogue, trying to persuade Jews and Greeks. When Silas and Timothy came from Macedonia, Paul devoted himself exclusively to preaching, testifying to the Jews that Jesus was the Christ. But when the Jews opposed Paul and became abusive, he shook out his clothes in protest and said to them, "Your blood be on your own heads. I am clear of my responsibility. From now on I will go to the Gentiles." Then Paul left the synagogue and went next door to the house of Titus Justus, a worshiper of God. Crispus, the synagogue ruler, and his entire household believed in the Lord, and many of the Corinthians who heard him believed and were baptized. One night the Lord spoke to Paul in a vision. "Do not be afraid. Keep on speaking. Do not be silent. For I am with you, and no one is going to attack and harm you, because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So Paul stayed for a year and a half, teaching them the word of God. This is the word of God.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 함께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진정되기 원합니다.
밖에 살아가시는 분들은 부모님 세대, 그 다음에 우리 후세대도 아마 이곳에서 살아갈 확률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예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민자의 생활은 그저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풍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위대하게 이 시대에 미국의 아주 뛰어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대로 결코 기도가 헛되지 않고 이루어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신중하게 말하며 기도하며 행동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말도 씨가 된다면 믿음은 더 큰 씨앗에 파종이 되는 것이고 그 열매는 100배, 30배, 60배처럼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끝나고 자취를 시작했어요. 자취는 하숙하고 다른 건 아시죠? 자취는 방을 얻어서 음식을 내가 따로 해먹는 조그만, 자취하는데 조그만 방이 하나 있고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 냄비, 연탄불에 냄비 하나만 먼저 올려놓을 수 있는 그곳이 부엌의 전부였습니다. 거기에서 김치, 라면, 후라이, 계란, 프라이 이런 것을 해먹고 학교를 다녔지요. 그렇게 다닌 지가 10년 만에 대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로 나갔으니까 저도 웬만큼 객지 생활을 해본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시골에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자취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갔겠습니까? 그 중에 나쁜 친구도 있고 갱단에 있는 친구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제가 유학을 와서요. 이제 몇 년 만에 한국에 나가잖아요. 나가서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 다 불렀죠. 그때 80명이 모이더라고. 그래서 80명이 이제 쫙 모였는데 제일 친한 학교 친구가 같은 교회 다녔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꼭 온다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일진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조직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던 아이였습니다. 나중에 직장을 다녀서 큰 직장에 다니면서 이제 살아가게 됐는데 미국에서 친구가 유학하는 친구가 있다고 가봐야 된다고 했더니 사장이 머리를 때리면서 이런 자식아 네가 무슨 유학하는 친구가 있어 이렇게 막 나무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왔다고 나중에 중간에 찾아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세월 속에 신학교를 가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도사 생활하면서 목회 현장에 나아가기까지 저를 붙드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소명이 붙들었어요. 너는 내가 택한 자식이다. 반드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런 과정이 마음속에 늘 사로잡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어머니가 늘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가서 용돈을 받아오거나 쌀을 받아오거나 김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김치와 쌀을 들고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를 탄다는 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창피해 죽을 지경입니다. 여학생을 한번 만난다면 정말로 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속해 왔지요. 그럴 때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나보다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너는 그래도 고등학교 다니지 않니? 내 인생을 잘 살아가거라. 지혜롭게 살아가거라. 이 말이 마음에 뼈가 생긴 것처럼 생각됐어요.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갈까 또 하다가 어머니의 말이 믿는다 이 말에 자꾸 돌아와서 어머니를 실망시키면 안 되지 이런 것이 잣대가 되어서 늘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전 세대에 비해서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제자들에게서 더 크게 된 것이 있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1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큰 일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메가라 이런 단어인데, 그것은 더 큰이라고 하는 말은 양적으로도 더 큰 일이고 질적으로도 더 큰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아버지께로 가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라고 하는 말로 이것을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였어요. 성서학자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더 큰 일을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확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죠. 제일 멀리 간 것이 두로와 시돈, 헐몬산 뒤에 있는 북쪽에 있는 단 지역까지, 이방교 지금의 레바논 초입경까지가 제일 멀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도 멀리 아프리카, 인도, 유럽, 바울,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유럽까지 나아가게 되고 로마까지 가게 된 것을 보면 예수님의 걸은 복음의 확산보다 훨씬 넓은 세계의 넓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변화도 제자들은 더 큰 변화를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육체적인 병을 주로 고치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했지만,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영생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적 구원을 이끌어내는 더 많은 인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더 큰 가치를 잇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회 한 종파로 인식을 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 시대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대로, 바랬던 대로 제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해나가게 된 것이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큰 일에 대한 약속은 개인의 능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 사람이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될 것이라고 믿어주고 격려하고 진지한 태도로 그를 섬기며 바라보고 그에게 말을 걸고 하나님께 신중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살아가고 이웃과도 진지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함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성장도 그렇지만 교회 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프로그램이 좋다, 젊은 사람이 많다, 선교를 잘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젊은 사람이 모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역사적으로 길게 몇백 년 동안 사용되는 교회들을 보면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가 위대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역사 때문입니다. 말씀의 부흥과 기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에 의해서 기도의 영성이 발달되게 되었고, 말씀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되었고,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걸 말씀과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뚫고 나가는 능력으로 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한 선교사가 갔습니다. 마을에 함께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였는지 놀랍게 변화된 마을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마을이 잘못했으면 그걸 마을로 추방되든지 공개 재판을 해서 돌을 던져 왕따시키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출과 마을을 내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마을이 점점 더 정화될 줄 알았지만 그 마을은 미개한 마을이 되었고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살아온 자들에 의해서 증오심이 늘어가기만 하였습니다. 선교사는 마을의 죄를 다 지은 사람에게 돌 대신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합시다. 이렇게 성경의 원리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 옛날에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바꾸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15년 만에 지옥과 같은 미개한 마을이 천국 같은 아름다운 마을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고 하는 말은 그저 내 관심이 있다, 감동받았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거기에 목숨 걸 만한 내 일생을 바쳤다. 그것을 사로잡힌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 이 말 때문에, 인공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편하고, 주변에는 사람에게 갑자기 배신을 당하거나 몹시 화를 내고 나에게 화살을 돌리는 경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고 잠 못 이루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럴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서 열심히 도와주고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흠이 보이고 이렇게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싸움이 시작되면 싸움의 원리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에 단점이 있습니다. 한 번 싸우면 예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바른 말을 하고 순중히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송 목사님이 목소리는 좋고 우렁차고 노래는 잘 부르고 얼굴은 그럴듯하게 잘생각하지만 무난하게 생겼지만 어느 날 흠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긍정으로 사람이 바라보게 되는데 타락한 모습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걸 긍정의 힘을 늘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격려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듯이 나와 같이 못된 사람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다짐해보고 우리가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거나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같아도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다른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과 교회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특징은 교회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되지 않는 것이 서운함과 미움이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모든 신앙인의 삶은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되어 있고 교우들과 같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민자들의 주요 삶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에서 도시화되면서 도시로 많은 사람이 이전하면서 이 낯선 핵가족 시대에 가족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느끼는 것이 교회에서의 사랑과 공동체 의식이 자라난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교회가 멀어질 것 같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교회 생활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마지막에도 교회 오는 것이 일주일에 가장 큰 소원이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기대감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이 열심인 사람인지 바른 사람인지를 보면 교회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열정적인가 뜨거운 사랑의 사람인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성숙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가 잣대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에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묵상은 실패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말씀에 사로잡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오랜 시간이 걸리죠. 제가 2편을 준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가니까. 그런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설교를 얼마나 준비했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아덴은 지식인들이죠, 정치 중심지죠, 우상들이 많은 것이죠,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설교를 준비하려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교도 너무 오래 준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극심한 반대자나 많은 추종자가 생기지 않았던 것을 보면 열심히 준비한 것에 비해서는 믿는 자들의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는구나 라고 첫 번째 느꼈을 것입니다.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서남쪽으로 50마일 떨어진 항구 도시 고린도에 갔던 것을 생각해보면 2차 전도 여행은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했다 먼 길로 아테네를 갔다가 고린도로 해안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고린도, 아테네가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면 고린도는 그 위에 내륙적으로 고린도 반도가 이렇게 있어서 그 고린도 운하가 오늘날도 가장 유명한 세계 3대 운하가 고린도 운하입니다. 그만큼 무역항이 많고요.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을 고린도 지역에서는 실제로 일어났는데 작은 배들, 상선들은 무역을 내리고 이 한 300m 되는 언덕이 하나 있는데요. 300m는 넘는 한 1km 조금 안 되는 그 지역에 돌 언덕이 있는데 그 돌 언덕을 돌아가려면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데 그 작은 배들은 사람을 고용해서 배를 산으로 뚫려 올려서 반대편 바다로 내려가게 된 것도 고린도 반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린도 운하는 그만큼 유명한 운하였습니다. 그만큼 무역항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상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아덴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려 노력했지만 바울은 논쟁을 하지 않도록 다짐을 했고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절망한 나머지 생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돌아라고 하는 것은 아덴에서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실패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아있는 여생은 생업도 전도도 못하니까 생업을 하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전도여행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지만 천망만둥이로 갔다는 것은 자비량으로 전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고 삶이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전문 사역자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따스한 손길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복음의 전도자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실패했을 때 손가락질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지만 그것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누가 잘못한 걸 그게 눈에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눈에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한 분은 몇 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대표로. 제일 많이 한 분은 45분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여기 딱 올라와서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설교를 못했어요. 그날 축도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래 하신 분이 25분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이렇게 막 기도하면
말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 보면 얼마나 절제된 기도를 하시는지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45분 하는 권사님에게 내가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래서 그게 있다. 뭐 기도입니까? 기도가 뭐 화소연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임금이랑을 왜 고다지라면서 기도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또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다 아시겠지. 그래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게 목사의 마음. 하나님도 마찬가지 실수했을 때도 사도 바울이 아는 만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추수하고 그리고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실패와 좌절이 오히려 보약이 될 수 있고 성공의 지름길로 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좌절과 실패와 절망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나는 저 사람은 저보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믿는 사람마저 실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 고난을 피해나가기를 기다렸는데 그 피해나가려고 기도한 것이 오히려 현실로 다가와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세워주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 오셔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회를 통해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그래서 열심히 다시 일어서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패배와 난감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늘 읽으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배반과 누명의 것에 걸린 불쌍한 요셉이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마침내는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잘한 것이 없어요. 형들에게 고자질한 것뿐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그것을 싫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살인자로 누명을 씌워 살인자가 되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 살아가던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비겁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아무도 십자가 아래 남아있지 않고 오직 요한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서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붙들어주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세워주신 것이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다시 세움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험하는 자가 실패했을 때 다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좌절이나 실패나 패배를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않는 안전보다는 용기 있는 시도 후에 실패가 오히려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한 달 안 돌아가는 사람이 땅에 묻어둔 것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승승장구하는 것이 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투에 나가서 천여전 싸웠는데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을 때 그는 자기의 부하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묵상하는 주제는요 실패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그냥 세워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워진 것처럼 두 번째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 이웃들을 반드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일으켜주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으로 비켜 세워주시고 반드시 또 한 가지는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격려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만드십니다. 바울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보내준 사람이 18장 2절 말씀입니다. 아굴라가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만든 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부부가 왔는데 같은 장막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통성명하다 보니까 같은 고향 출신이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달리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일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바울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귀한 이웃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성경에 6번 등장하는데요. 그들 부부가 바울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은 그들 부부가 같은 고향인 사람들이었거나 천막을 만드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일하다가 같이 에베소로 향해 건너가 교회를 세우는 데 힘썼고요. 그 후에 바울이 이들을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돌아갔다가 다시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했던 사람이 이들 부부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아굴라 부부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친밀하게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살아갔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격려하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귀한 이웃이었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모두 이와 같은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특별한 만남은 길을 가다가 서로 눈이 맞아 결혼한 분도 있습니다. 인연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만나게 하시고 그를 세워주고 격려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인연을 하나님의 이 선택으로 바꾸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의 만남은 그것을 뛰어넘는 만남이었습니다. 위기를 더 격려로 극복하고 서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그를 사도 바울이 갔다고 말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발견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다른 표현에서는 찾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복음 안에서의 만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 만난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냈는데요. 이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이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동역자였습니다만은 다시 동역자로 만나서 적극적으로 더 변하게 된 복음 전도 사역을 같이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숙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감당하게 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고 더 격려하고 더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성숙한 만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만남은 상처받고 넘어졌을 때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걷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늘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보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면 내 주변에 나를 세우고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실패할 때 나를
내가 좌절해서 내가 기도할까 말까, 교회를 다닐까 말까, 그럴 때 나를 격려하고 괜찮다고 손잡아주는, 그리고 내가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 아픔을 함께 해주고 위로해줄 뿐만 아니라 사역의 자리에 불러주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는 홀로 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 사역 가운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것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하면 보내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 역사가 펼쳐져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라는 것에 감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것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 그게 보인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도록 하는 사인일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응답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렵고 힘들어도 눈물로 기대주고 함께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감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까지도 완전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8장 5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느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온 후에 바울이 변화된 것인데 함께 동역하지만 동역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바울이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감동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다. 전심전력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주업으로 삼았다. 이제는 천막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막 만드는 일을 갑자기 그만두지 않았을지라도 계속해 나갔을지라도 내가 천막 만드는 일은 내 생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직업관과 삶의 관점이 달라졌다는 말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있는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인가? 아니면 내 영광과 내 성공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조 2라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만 합니다. 내가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가 아니시면 그 찬양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고 그리고 분명한 사명에 충실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삶이 감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남다른 시선을 갖게 되죠. 제가 놀란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는 20개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1위는 대한민국이라네요. 이게 2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42명, 1년에 1,500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가정이 자살을 했어요.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럼 몇 명이 슬픔을 겪으냐 하면 가장 적은 무리가 모아도 자기 친척, 가족, 친구들 포함하면 17명이 된다.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그 상처받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포함하면 17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은 각자 다르게 자살하겠지. 그런데 분명 공통점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나를 바라보면 비굴하고 비관스럽고 절망스럽고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살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이 반대로 바뀌어 나가면 타살도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저 사람이 미워 죽이고 싶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복음만, 성경만이 이웃을 위해 살아가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역자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성 말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교회 섬기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는 기능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가 보이느냐 하면 네 번째 우리가 묵상의 주제는 성중에 많은 백성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주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중에 많은 백성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네 친구들이 많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아무도 해야 할 대적이 없을 것이니 내가 사명에 충실하고 그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실패할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성중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 생명을 불러일으킬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례의 역사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행 중에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그곳에 감동의 사역을 펼쳐나갔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하고 새로운 삶을 펼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받아들이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시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금껏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전을 떠나가는 모든 무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전을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을 위해 그리고 우리 좋은 연합 감리교회를 위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